독감을 함께 건너는 방법. 독감을 앓는 것은 태풍만큼 모질게 겪다가 이겨내야 한다. 태풍은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해 일어나지만 그 결과 지구의 에너지 및 물 순환을 일으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이 점에서 독감은 태풍을 닮았다. 그것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독감을 앓고 나선 몸이 수축해지긴 하지만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 그런 것일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독감을 앓고 나면 나는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다. 게다가 세상 속에 나마저 새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새 삶이 펼쳐진다. 부끄럽게도 이 점을 깨달은 것이 마흔을 얼마 앞둔 늦은 나이였는데 독감을 안 죽을 만큼 앓고 나서 몸이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으며 삶이 호전되었다. 이후로 독감이 두렵지 않았고 그때부터 독감 예방주사도 마다하고 겪을 거라면 대범하게 맞을 수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감처럼 우리는 된통 삶을 앓는 때가 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자아가 고개를 들 때,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아끼던 사람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서 고립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독감에 걸리는 걸까? 어쨌든 우리 몸이나 사람 살이는 한 번씩 환기가 필요한 것 같다. 누적된 피로가 몸 안에 독성을 쌓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처럼 변화를 외면한 삶은 결국에는 일이 터지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몸과 마음을 나아가 삶까지도 정화하는 힘이 있다면 애써 외면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잘 견디어내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므로 습생을 잘 하도록 애쓸 일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금 찾아왔다. 감기 기운이 오래 간다 싶었던 몸이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했던 모양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요즘 감기가 보통 독한 게 아니다. 감기 걸릴 지 일주일이 넘어도 좀채 떨어지질 않는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자야 한다. 다들 나의 몫인 전화 소리에 놀라서는 당부를 거듭했다. 나는 아이들과 수업도 못한 채 집에서 보내야 했다. 일상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런데 웬걸? 모처럼 얻은 휴가에 신이 났다. 즐거웠다. 수업 준비는 말할 것 없고 수업 없이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났다. 피곤하다며 수업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피로가 쌓이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결국 일이 터진 것이었다. 온몸이 싸늘했고 쑤셨다. 목이 잠겨서는 뜻을 전할 수 있는 말만 겨우 뱉을 정도였다. 마흔 직전 이사를 하면서 알았던 독감만큼이나 지독했다. 그때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온몸이 통나무처럼 무거우면서 둔중한 통증에 시달리며 소설 추위에 맨몸 맨발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이 얼음장 같은 끔찍한 독감에 걸렸을 때 나는 죽음이란 여기서 딱 한 걸음 더 나간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번지 점프를 하면 죽음을 경험하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자의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독감은 자유와는 무관하게 불현듯 닥치는 것이어서 더욱 죽음을 체험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는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새삼 소중해지고 욕심은 줄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세상을 좀 더 맑게 살겠다는 기도를 하게 된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머뭇거리다 결국 들른 곳이 있었다. 꼭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다. 수업과는 상관없이 읽고 싶은 책만 읽고 싶었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인 조르바와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였다. 조르바는 이윤기 번역을 골랐다. 신화를 풀어놓는 입담이라면 영화 못지않은 이야기를 엮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강경은 오래전에 읽다가 그만둔 돈년 스님의 것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도올 선생의 책을 읽고 감동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읽고 언젠간 읽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무것도 말고 잠 많이 자라고 다들 일렀지만 내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을 잠만 자면서 보낼 수는 없었다.
책 2권을 들고 침대에 들어가 어깨를 높여 누운 채로 나는 마치 새로운 숲을 찾은 것처럼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길을 걷듯이 나흘 동안 조르바와 금강경의 숲속을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침대에 내 귀퉁이를 돌아 누워가며 책을 읽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를 반복했다. 밤이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다. 독감을 앓던 내겐 낮과 밤이 의미 없었다. 종일토록 책을 읽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식구들의 염려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책에 대한 나의 상사병을 확인해 줄 따름이었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책만 읽는 시간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군다나 조로바의 이야기와 금강경 독해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으로 피톤치드를 얻은 나는 면역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나를 느꼈다. 조르바와 금강경은 기막힌 조합이었다. 도울 선생 특유의 말짓, 도울 선생의 강한 몸짓과 함께 그 특유의 말폼에 맞는 단어를 나는 못 찾겠다. 그래서 말짓이란 말을 감히 만들어 보았다. 말짓으로 유불선을 넘나들며 풀이하는 금강경과 그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조르바의 자유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사색은 인간과 삶에 대한 경탄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였다. 금강경의 구절구절들이 종교적 담화의 시적인 깨달음이라면 조르바의 말과 몸짓은 세상의 기준과 편견을 초월한 자유로운 인간의 신화였다. 도울 선생은 아라한을 최고의 성자로 보는 소승과 달리 대승은 누구나 불타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있는 보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썼다. 보살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조르바의 야생적 얼치기 같은 삶은 어리석음의 지혜와도 같았다. 어리석지 않되 어리석어 보이는 것. 그것은 조르바의 탓이 아니다. 깨닫는다,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고 타너 스님이 말했듯이 조르바는 그가 깨달은 것을 언어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는 춤을 추었다. 금강경에서 부처의 수제자 수보리가 물었다. 부처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생활 태도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부처가 대답하시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가지 그릇된 견해를 없애면 깨달음이다. 아상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에고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엄격한 인생 지침만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 학문, 문벌을 믿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인상은 타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메말라 있는 것이다. 비록 예의와 절도가 있게 행동하나 자부심이 강해 겸손이 없으며 내적으로 인격의 결함이 있다. 중생상은 자신의 내부에 부처가 완성되어 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수자상은 일마다 자기 선호도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분별한다. 자기 복음만을 부지런히 닦고 남을 위해 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금강경은 생각과 모습을 부정한다. 일체 모든 색을 부정한다. 이것이 공으로 가는 깨달음의 길이다. 카잔차키스와 조르바도 그 길에 있었다. 카잔차키스는 상을 깨지 못했다. 펜을 들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조르바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 태어났다. 알레키오스 신부, 조르베스쿠, 조르비크로 변신하면서 본래 없는 자기 모습으로 자유로웠다. 삶은 머리로 이해되었을 때보다 온몸으로 실천했을 때가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도년 스님이 말했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인생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카잔차키스라는 인간에게 자꾸 마음이 가니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일까. 벌써 아상에서 걸려 넘어지고 마는 나는 거대한 돌탑을 오르고 있는 한나폴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여기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타노 스님의 말씀이 위안이 된다. 그래서 내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을 때 나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부정해 보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 강을 건너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해탈, 도, 진리, 깨달음, 해방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존재의 둘레와 무게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독감을 앓고 있는 나도 읽게 되는 오상, 그 순간이 올런지. 그리스인 조르바와 돌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로 뗏목을 만들어 함께 독감을 건넜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서 벗어나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 것처럼 고요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비록 조르바와 카잔차키스, 부처와 수보리의 무게에 전지는 더뎠지만 온몸을 앓는 통증을 잊고 축제처럼 보낼 수 있었다. 독감이나 삶을 앓을 때 내가 함께 건너는 방법. 죽음까지 가는 길에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땐 지금보다 더 밝게 불을 비추고 독감 같은 삶의 옹이들을 함께 건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